오늘 저희는요,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 함은 주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일, 복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일이고 그 관련된 정도가 얼마나 크고 깊냐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생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저희가 이제 3주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차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두 번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십자가 위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선 3주간 동안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은 성경의 오랜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거든요. 증거한다는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기초가 초대교회 때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 성경의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랜 박해와 핍박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했던 출발점이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예수비봉교회도 오늘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진짜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며 이 사건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의 그 복음적 사건인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처음부터 저절로 믿어질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직접 있었거든요. 이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당연히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본 사람이 많을까요? 못 본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못 본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까요?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10명, 11명은 어디 갔죠? 다 도망갔어요. 자신들도 똑같이 죽음 당할까 봐 공포스러워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즉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마음으로 믿고 확신에 도달하는 일은 자 믿으세요 한다고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저절로 믿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02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인데 월드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었거든요. 절대 못 믿었습니다. 4강전을 뛰고 있는 순간에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럽 축구와 남미 축구를 무릅쓰고 거기서 4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너무 좋아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축구 따위로 비유할 수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분명히 우리는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주최하지만 4강에 도달할 거라는 거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되니까, 더 정확하게는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니까,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월드컵 4강을 진출했다고 말하니까 믿게 되는 거죠. 혹시 4강 경기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직관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TV를 통해 봤거든요. 스크린을 통해 봤거든요. 혹시 그게 조작된 영상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 직접 4강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4강전에 진출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직접 못 봤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예도 있어요. 저랑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음소거 해놓은 전화기가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스마트폰이죠. 저와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컴퓨터라고 할 만한 아주 똑똑한 전화기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아이들의 공상 만화 속엔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 대부분이 모두가 웬만한 전화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곧 현실이 돼서 우리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미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통해, 또는 어떤 믿을 만한 어떤 매체를 통해, 또는 믿을 만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4강전을 직관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거나처럼 똑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믿을 만한 매체가 필요하고요. 믿을 만한 상황이 있어야 우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눈앞에 일어난 사건조차도 그런 상황이 없으면 못 믿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물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소식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아니고요. 깊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꽉 차 있어요. 너무 겁나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묘사한 대로 제자들은 지금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인데 집에 있는 모든 출입문을 꽉꽉꽉 닫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모든 문들을 닫고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예수님이 불과 3일 전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종교 재판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즉, 종종 종교 재판에 의해서 종교적 판결에 의한 종교적 처형이 종종 일어나던 일들이거든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십자가에 잡혀 죽었다라는 사실은 곧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종교적 숙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일이니까. 어쩌면 그 죽음의 시작처럼 보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정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꼭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됐고 그 죽음에 대한 수용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가끔 가다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요, 너무 부모님을 사랑하시던 어떤 성도들은 부모의 죽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특히 너무나 사랑하는 생명을 맞이 안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낸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마음에서부터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하고 매우 긴밀하게 가까워졌으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성도들,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불과 3일 전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자신들도 예수님이 종교적 재판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예수의 죽음은 곧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느낀다면 두려울 만하죠. 두려워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부활하셨어요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제자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 들리겠습니까? 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야말로 미친 소리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회피하고 도망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구성원이 많이 섞여 있었던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 어린 감정과 해석이 일어나야만 꿈꿀 수 있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제자들 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죽음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점점 깊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인지상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 그 죽음을 못 피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없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한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공포 어린 상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없다는 이 사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곧 자신의 죽음과 상실도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예감하게 하는 감정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못 믿어? 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 믿어? 라고 책망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책망과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이었습니다. 평강의 복음. 여러분 19절로 2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평강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본문 19절로 2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주님은 두려움으로 닫혀버린 제자들의 현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손과 옆구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어려운 깊이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좌절이었는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순식간에 소망과 기쁨으로 변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서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은 좌절이었거든요. 실패였거든요. 낙심이었거든요. 공포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이 기쁨과 소망의 사건으로 변모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의 손과 옆구리는요,
자신들의 불신앙과 회피의 증거였고 죄책감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는 평강과 소망과 회복의 증거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기쁨에 참여하려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 안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 예수의 부활을 만남으로 완성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조차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크고 깊은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직면할 수 있는 정직한 영혼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정죄와 심판과 판단의 근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 좌절이, 그 실패가, 그 공포가 소망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되며 우리 안에 변모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종류의 절망, 모든 종류의 슬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정확하게 인생의 죽음과 상실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실패가요, 심리적 실패로 연결돼요. 심리적 실패가요, 정서적인 파괴로 이루어져요. 정서적 파괴가요,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공황장애를 포함한 심리적 우울증과 심리질환 같은 걸 겪는 환자들이 정말 많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경제적인 형편이 점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부유한 현생 인류라고 불려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 가장 심리적 질환을 크고 깊게 반복적으로 겪는 매우 모순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문화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저희의 모든 인생은 죄 안에서 죽음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 안에서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생각,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기초한 선택들이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 일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런 부정적이고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감정, 생각, 선택들이 우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소멸되면서 죄와 사망의 불꽃으로 홀라당 타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불신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회피라고 하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불신앙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타버린 인생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성도 여러분, 도마는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 봤거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거든. 그래서 난 못 믿겠어. 살아났다고? 좋아. 정말 살아나셨으면 내가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강하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빨 꽤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유일한 현실은 뭐죠? 예수의 죽음을 본 거예요. 부활은 못 봤지만 예수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매우 정확하게 엄밀하게 설명하자면 그는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어요. 아주 먼 발치에서 예수가 체포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가 붙잡혀가는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이 떨궈지시는, 임종하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눈을 돌리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쏟은 채 아마도 도마는 확신했겠죠.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예수의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도마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비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4절로 25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그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지 앞서 설명드렸던 구절인데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인생에 있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실제 죽을 때 십자가의 처형 그 곁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켰던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먼 발치에서 봤을 뿐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의 죽음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켜요. 자신의 모든 감정이 그걸 가리켜요. 자신의 모든 이성적 판단이 예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마치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4강의 경기 안에 직접 그 현장에 안 가봐 있어도 내가 믿을 만한 매스컴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용 TV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4강에 진출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정서, 그 감정, 그 흥분, 그 감동, 그 사실적 확신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먼 발치에 있었던 예수의 죽음 가운데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서 안에서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도마는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했던 그때, 첫 방문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죠? 그는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확신했거든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운이 없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조차 도마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도마가 가졌던 내적 확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가진 딜레마가 뭡니까? 믿음과 확신의 주체가 여전히 납니다. 나. 예수의 죽음도 내가 믿어야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도 내가 믿어야 부활이며 예수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의 딜레마는 믿음과 확신의 주체가 나예요. 주님이신 적이 없어요. 결국 나의 믿음은 나의 감정이 믿을만 하면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이 믿을만 하면 믿음이에요. 나의 조건에 충족되면 그러면 믿음이에요. 결국에 도마의 믿음은 나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나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나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상황 논리라고 부릅니다. 상황 논리.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찾아오세요. 그런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전혀 새로운 믿음의 도약대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물하시죠. 그게 마지막 26절로 27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제자들은 주님 거기 좀 만져보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좀 한번 넣어보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기존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낙심 가운데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펼치시고 부활의 몸으로 딱 임하셨을 때
당신의 손과 옆구리만 봐도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모했죠.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선 제자들은 시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시소. 대부분의 제자들은 앞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잖아요. 자기만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봤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럼 정말 부활을 본 건가 싶을 정도의 증언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어요. 자신만 안 봤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시소 게임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시소죠.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했을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자신의 의심 사이에서 뭐가 맞지? 왜 이러지?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뾰로롱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을 내미시면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 순간 그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왔다 갔다 하던 제자들 마음 안에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이 오히려 기쁨의 증거가 돼요. 분명히 의심의 증거였거든요. 낙심의 증거였거든요. 좌절의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는 오히려 소망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달라요.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섰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돼서 도마 안에는 냉담과 맹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더 이상, 제자 공동체에게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맹신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도마에게는요, 죽음은 있어도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의 십자가는 믿는데,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부활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조차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조차 평강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28절로 29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도마가 갑자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툭 튀어나온 고백일까요? 아니요. 도마도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간에 봐온 예수가 있거든요. 그간에 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간에 믿어왔던 주님이 있거든요. 턱 밑까지 내려서 꾹꾹 눌러져 있었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에 꾹꾹 눌러져 있었어요. 이게 맹신과 냉담으로 눌려져 있었을 뿐이에요. 맹신과 냉담이 더 컸을 뿐이에요. 풍선의 어떤 부풀음처럼 이것이 나머지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도마의 이야기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의 도약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거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부활한 주님한테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증언했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다 죽어버렸고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이나 교회 현실을 보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 씻고 한 사람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약대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도마의 딜레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도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또 우리 예수비봉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누군가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불신과 깨어짐이 가져다주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조성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감정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만한 현실적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구비되면 우리도 순식간에 도마의 딜레마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 가운데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신의 고난당한 예수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자로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마입니다. 차라리 앞선 제자들은 복이라도 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면 평생 도마의 딜레마 속에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주님, 저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 믿을게요. 주님, 저 이 경제적 문제 요거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데 요거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저 이거 고쳐주시면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수많은 어떤 RM들과 강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거절당해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도마의 딜레마 속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정말 유일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도마의 증언.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였으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이고 싶은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꾹꾹 눌러져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증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성경의 증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조금 옮겨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건에 머물지 마시자고요. 상황에 머물지 마시자고요. 우리의 어떤 논리적 합리적 판단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마시자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시자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초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